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치에서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2019년 첫 주일입니다. 참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끝나고 이제 2019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새해는 우리가 송구영시 예배 때 우리가 인사하고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그 복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새해 아침마다 빠짐없이 TV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 그 새해를 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출 장소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 추운 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소원을 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저 해로부터 참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올해는 잘 될 것 같다 이런 인터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해는 새로운 해가 아닙니다. 그 해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떠오르는 해입니다. 그 해 아무리 빌어봤자 그 해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 오직 그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고 그 하나님에게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고 정말 그 복으로 올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충만히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 부끄러움을 벗겨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짧은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수치가 없다면 하나님은 굳이 그들에게 가시어서 내가 너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시어 내가 너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 수치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그 수치를 애굽의 수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40년이라는 시간도 이스라엘에게서 지우지 못한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이스라엘에 가득했던 수치였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는 땅을 그들은 눈앞에 두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여전히 수치가 가득합니다. 이 수치를 가진 상태로는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정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은 정작 자신들에게 남아있는 이 수치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얼마나 문제인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에게 수치가 있음을 알았더라면 그들이 하나님께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수치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 수치가 내 삶 속에 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에게 이 수치가 있음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이 없었고 그들의 간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에게 가시어 먼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 내가 너의 수치를 벗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내가 복을 구할 때 마지못해 복을 찔끔 내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차마 그 하나님에게 복을 구하지 못할 때에도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 손 내밀지 못할 때에도 그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에게 먼저 오셔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한 그 수치를 떠나게 하시고 주의 은혜와 주의 복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요
그 하나님께 또 감사한 것입니다. 나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내 허물과 내 수치와 내 부끄러움을 그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오늘 우리의 모든 죄짐을 덜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겨주시니 저는 그 하나님이 좋고 저는 그 하나님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벗겨주시는 수치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의 수치입니다. 이 애굽의 수치가 무엇인가?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까?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 하나 부여잡고 그의 고향과 그의 친척과 그의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으로 그 약속 하나 붙들고 그 모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정말 그 말씀 하나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달랑 한 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약속 때문에 이스라엘은 애굽까지 오게 되었고 그러다가 지금 애굽에서 노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이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이 세상의 부끄러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어리석다 욕하고 너희들은 속았다라고 조롱합니다. 지금 세상의 눈에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정말 그 하나님에게 속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결국 노예로 전락하고만 가장 어리석은 민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수치를 벗겨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지금 그 세상의 수치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마라고 약속하셨던 복과 자손과 땅을 주셔야지만 그 모든 수치가 벗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바로 그 가나안 땅 입구에서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것을 반드시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그들이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수치가 떠나가는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틀림없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역사하는 것은 이 세상의 조롱과 이 세상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응원하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어리석다 하죠.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법이 없거늘 예수가 살았다고 하는 너희들은 단단히 미쳤다라고 합니다. 한번 죽으면 끝이지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가 한번 죽어서 가본 적이 있느냐? 네가 한번 가봤으면 내가 믿겠다라고 우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너무 자주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좋은 것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어느새 우리 안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이 소망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많은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시고 돈은 좀 적당히 벌게 해주시고 그냥 우리 가족 이대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면 됐습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보십시오. 정말 그거면 충분합니까? 건강하면, 돈이 있으면, 집이 있으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으면 정말 그게 전부입니까? 만일 그러하다면 새해 아침 가족의 건강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는 저들과 우리의 다름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것뿐이라면 우리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치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애굽의 수치,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비난과 세상의 거짓에 속아서 우리 안에 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수치요, 우리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오시어 이 수치를 벗겨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수치를 벗기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 빠짐없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보는 눈앞에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고 그들이 비웃고 그들이 조롱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고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벗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저는 그냥 적당한 복 주시면 됩니다. 이런 무례의 행함을 그치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다시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던, 우리가 어느새 놓치고 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다시 찾고 붙들고 그거 하나 바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며 또 조롱할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우리를 보며 또 흔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이 약속을 놓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시어 우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세상이 부끄럽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바라며 참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수치를 당하는 것은 그것은 곧 하나님의 수치가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그저 우리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패배는 단순히 우리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망함은 그 하나님의 망함이 되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수치가 남아있다면, 우리가 여전히 그 수치 가운데 있다면 이는 곧 하나님에게도 부끄러움과 수치가 됩니다. 우리에게 수치가 있는 한 그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수치를 벗겨 우리를 영광 가운데 부르시어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영광을 되돌려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겠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 하나 부여잡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떠드는 소리와 세상에 아무 능력 없는 이야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갈대처럼 흔들리게 하지 마시고 오직 내가 너희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 하나 잘 감노래하시어 2019년을 은혜의 해와 복의 해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가 나의 수치를 떠나게 하시니 나는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 삶 속에 아무리 치워도 치워지지 않았던 이 수치가 떠나가고 벗겨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그 아래에서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우리는 그 나무를 흔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데 언제 이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십니까? 오늘 9절 말씀은 오늘 내가 너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이 수치를 벗겨주시는가? 바로 오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말하는 오늘은 언제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할례를 받고 진중에 누워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진중에 누워있는 자들에게 오시어 수치를 떠나가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는 이스라엘의 민족은 출애굽 1세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아무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불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애굽을 홍해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들은 밤새 통곡합니다. 밤새 통곡하고 나서 하는 말이 다시 애굽으로 가자라고 합니다. 그 수치가 가득했던 애굽으로 그들은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이제 저 강만 넘어가면 되는데 그들은 다시 수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어 그들의 수치 가운데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지만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할례를 받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할례를 명하셔도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그때 할례를 받겠습니다라고 믿음 없는 자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출애굽 2세대인 이들은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할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할례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적진 한가운데 무방비로 누워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에게 오시어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그들에게 오시어 내가 내 말을 이루겠다. 내가 너희들의 수치를 벗겨주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벗겨주시기를 우리가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믿음의 순종이 없이는 우리는 그 어떤 주의 영광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크게 세 번의 출애굽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이죠. 세 번째 출애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망과 저주에 매여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생명과 빛 가운데 옮겨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애굽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그냥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음이 있는 자라야 그 출애굽 가운데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도 보십시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것이 쉽습니까? 주변의 방해 때문에 곧 멈추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16년이 지나갑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계를 보내어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그 책망 가운데 이스라엘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을 믿음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지금 이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도 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전 영광보다도 나중 영광이 더 크게 하겠다. 언제 나중 영광이 더 커지게 됩니까? 바로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집을 짓기 시작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멈추셨던 그 영광을 이제 다시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출애굽 모두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 출애굽의 완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옮겨주시니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크나큰 오산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과 빛 가운데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피의 순종과 눈물의 순종과 땀의 순종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동안 우리 삶에 가득했던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9년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이 있는 한 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나의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가만히 있는다면 2019년이 아니라 2020년, 2030년이 되어도 우리의 삶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어떤 영광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우리가 일어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피 흘리며 눈물 흘리며 땀 흘리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이 수치에서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히 임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의 순종이 없는 한 우리 삶에 아무런 역사는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순종이 무엇입니까? 이 믿음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몇 가지 훈련을 통하여서 믿음의 순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셨을 때는 홍해를 먼저 가르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그 사이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멈추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언덕 위에 넘쳐 흐르는 물에 한 발을 집어넣었을 때 그 물이 멈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 훈련의 방법을 바꾸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홍해를 갈라주셨습니다. 그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국 그것이 믿음이 되지 못하여 믿음이 없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훈련의 방법을 바꾸시기를 그들이 그 넘실대는 물 속에 한 발을 담궜을 때 그들이 순종하였을 때 기적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길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수치를 벗겨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할례를 받았을 때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오시어 그들의 수치를 벗겨주셨습니다. 이후에 여리고성도 어떠합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주일에 7바퀴 총 13바퀴를 돌았을 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우리의 순종을 참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 지금 이 상황 좀 바꿔주십시오. 이 상황 좀 어떻게 좀 해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눈물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귀하게 보시고 오늘 우리의 수치를 영광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는 정말 어떤 결단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그저 그런 결단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냥 지금 내 먹고 사는 일이 바쁘고 힘드니 그냥 하나님 적당히 복 주시고 적당히 돈 주시고 적당히 건강 주시고 그냥 이 정도면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기대할 수 없었던 놀라운 것들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다 놓치지 마십시오. 이 순종이 없어 결국 광야에서 엎드러진 자가 되지 마시고 오직 순종함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겨주시는 그 날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한 불효자가 있었습니다. 이 불효자는 늘 어머니에게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불효자의 수치는 자신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붙잡고 수차례 이야기를 합니다. 제발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십수년이 지나갑니다.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먼저 순종해야 하는데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상대방만 바꾸려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저 사람만 바뀌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가 먼저 낮아지고 네가 먼저 순종해야만 역사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오직 이 순종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내 고집, 내 아집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내 안에 가득했던 이 모든 고집이 나의 수치였음을 알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주의 발 아래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정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광과 복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그래서 오늘 2019년이 정말 은혜의 해가 되고 복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